오늘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내리시는 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삶,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종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일까? 하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좋은 예 중 하나는 욥기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 욥의 이야기는 매우 강력한 이야기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한 자라 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는 기록입니다. 욥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 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보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지었거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하여 그렇게 했습니다. 욥은 날마다 이 일을 계속해서 행했습니다. 욥기 1장 5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 평가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매우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나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까요? 그가 무언가 잘못했을까요? 이 욥기의 서사 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옳은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 즉 루시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은 자는 땅 위에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자니라. 이런 증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욥은 그의 모든 길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던 보호의 울타리를 내리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하루, 가장 끔찍한 한 주를 곧 맞이하게 될 참이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사탄은 여호와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기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주께서는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복되게 하셨고 그의 소유는 온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 주의 손을 내밀어 그의 모든 소유물, 주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복된 것들을 지시면 그가 주를 면전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욥기 1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그의 소유물이 내 손 안에 있거니와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이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 주위에 보호 울타리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러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과 사탄을 다루시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욥의 울타리를 내리셨고 그 결과 모든 재앙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탄은 욥에 대해 이런 고발을 했습니다. 주께서 욥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욥은 주를 찬양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주를 저주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욥을 매우 잘 알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끔찍한 시험의 시기를 지나서 욥이 결국에는 더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총을 얻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이 어떻게 끝날지를 미리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욥기 1장 13절에서 이런 장면을 읽게 됩니다. 어느 날 욥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사자가 욥에게 와서 말합니다. 소들은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들은 그 옆에서 풀을 뜯고 있었는데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것들을 빼앗아 갔으며 종들을 칼날로 죽였습니다. 나만 혼자 살아남아 주인께 알리러 왔습니다. 욥에게는 참으로 끔찍한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17절에서는 그가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사자가 와서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무리로 나뉘어 낙타들에게 달려들어 그것들을 빼앗아 갔으며 그 낙타들을 돌보던 종들을 칼날로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살아남아 주인께 알리러 왔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여전히 끝이 아니었습니다. 욥기 1장 18절에서는 그가 말을 하고 있는 중에 또 다른 사자가 와서 말합니다. 주인의 아들들과 딸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는데 보라, 광야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그 집에 네 모퉁이를 치니 그 집이 젊은이들 위에 무너져 그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나만 홀로 살아남아 주인께 알리러 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욥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온 땅 위에 그와 같은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욥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욥기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자기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불평했더라. 아닙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비난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욥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욥은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들이 욥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욥은 이 땅에서 살았던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2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언자들 가운데 첫 번째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욥에 대해 무엇을 들었든지 간에 이 마지막 구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은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어리석게 비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분이 선하시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욥기의 결말은 욥기 4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 때는 그가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였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더 주셨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만년을 그의 시작보다 더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소유한 것은 양 14,000마리, 낙타 6,000마리. 사실 낙타 6,000마리가 있으면 무엇에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소 1,000결이요 암낙이 1,000마리였습니다. 또한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첫째 딸의 이름은 여미마, 둘째는 그시야, 셋째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인 게레나푹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욥이 이 시험을 견디고 나서 받은 축복들이 얼마나 크고 풍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온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고 그들의 아버지 욥이 그들에게도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 재산을 주었습니다. 이 일 후에 욥은 140년을 더 살며 자기 아들과 손자들 곧 4대까지 보았으며 욥은 나이가 많고 날이 찬 상태로 죽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날이 찬 삶. 그 인생이 가득 찼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몇 해 전 실제로 하늘에서 욥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은 이렇습니다. 욥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 시련들을 겪기로 동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욥은 이 과정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더 깊이 이해하시려면 운명에 대한 우리의 가르침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오기 전에 정해진 운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낮추실 때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고 극복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일 역시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움 가운데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오히려 큰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싸움 가운데 상처를 입는다는 것은 오히려 큰 영광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그리고 우리가 겪는 고통과 상처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치유 사역자들, 예를 들어 오럴 로버츠 같은 인물들, 또 케네트 핵인 같은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모두 위대한 치유 사역을 했던 분들이지만 자신들도 죽음에 이를 뻔한 병을 앓았습니다. 사실 그들 중 다수는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까지 갔었습니다. 그들이 이겨내야만 했고 주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며 그들이 자기 고통을 통해 회복을 받았기에 그 회복의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깊은 진리입니다. 오럴 로버츠는 한 질병으로 죽을 뻔했지만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질병의 영역에서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당신이 극복해낸 그 자리에서 당신은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원수가 당신을 상처 입힌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권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밀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씨앗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보전하리라. 우리는 종종 선한 사람일수록 젊어서 죽는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쩌면 그 말 속에는 작은 진리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씨를 심으실 때 좋은 씨만 심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씨를 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씨, 최고의 씨앗만을 심으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같은 종류는 같은 종류를 낳는다는 원리 때문입니다. 즉, 추수를 원한다면 반드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농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루실 영혼의 대추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처럼 씨 안에는 동일한 종류의 생명이 담겨 있으며 그 씨를 뿌려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죽음을 보십시오. 그는 초대교회 추수를 위한 씨앗으로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큰 추수가 있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친 씨 뿌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도 많은 씨가 뿌려졌습니다. 다가올 큰 추수를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시간의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서의 생명을요.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만 같은 선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처럼 추수를 위해서는 씨가 필요합니다. 씨 없이는 추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추수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 수많은 부모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아이를 잃고 마음을 찢으며 자신이 어떤 면에서 실패했는지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해야 할 것은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생명을 잃은 많은 젊은이들은 이 일을 위해 태어난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오기 전에 다가올 추수를 위한 씨앗이 되기로 하나님 앞에서 동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죽음을 통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주제와 관련하여 제가 경험한 예언적인 사건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상과 꿈, 그리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해와 계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대에 따라 다르게 역사하시는 시대주의적 디스펜세이셔널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치유는 특정한 시대에만 주어진 것이고 오늘날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거나 성령 세례는 초대교회를 위한 것이며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도 소통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에게 하셨던 방식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아브라함을 보았습니다. 그게 신약 시대였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봤느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은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보았고 그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이미 오래전에 죽은 자 아닌가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보았고 그와 말까지 나누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를 구경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를 인도한 자는 구약의 성도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일은 신약시대 한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22장 8,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중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준비되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눌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0년 11월 13일 저는 하늘의 영역으로 이끌려 올라갔고 그곳에서 어떤 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키스 그린이었습니다. 분명 그는 하늘에 있었고 저는 단지 아주 희미하게 그의 이름을 들은 기억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은사운동 시기 동안 경건한 사역을 했던 인물이었고 호주 제가 살고 있는 이쪽 세계에서는 그다지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를 하늘에서 만났고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전하라. 나와 내 자녀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 씨앗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저는 그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그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은 그의 죽음,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뿌려진 그 씨앗, 이 씨앗은 다가올 큰 추수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 맞이하게 될 그 추수 속에서 말입니다. 이 씨앗은 다시 이 땅에서 나타날 것이며 배가 된 형태로 순수한 마음을 지닌 씨앗, 택함받은 씨앗으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씨앗, 즉 자기 자신의 씨앗을 각 세대로부터 거두어 가십니다. 그 씨앗은 다음 세대에서 다시 나타나 배가 된 형태로 더욱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본 키스그린은 정말로 빛나는 모습이었고 그 영광스러움은 말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는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었고 헛되지 않았다. 교회에 전하라. 나의 죽음은 헛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 말을 2번 반복했습니다. 그는 이 메시지를 간절히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후에 그에 대해 더 알아보면서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는 헛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완전하게 행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오심까지 오래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오래 참고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잘못된 개념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거듭나면 모든 것이 영화롭고 믿음만 있으면 더 이상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물론 믿음의 말씀 운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고 저 또한 케넷 하긴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글을 통해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진리의 한쪽 면만을 말한 것이었고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중요한 면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번영의 복음 Prosperity Teaching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성경 교사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믿는 자의 권세, 이기는 자의 삶에 대해 깊이 있는 계시를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엄청난 고난과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가 그런 고난을 피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고난은 그에게 주어진 운명과 사명의 일부였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전혀 없애는 도구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견디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니 수고를 넘치게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옥에도 더 많이 갇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노라.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그 고통을 상상해 보십시오. 5번이나 바로 그 잔혹한 형벌을 받은 것입니다. 또 3번 몽둥이로 맞았고 1번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며 3번 배가 파손되어 하루 밤낮을 깊은 바다에서 지낸 일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 오버커머의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말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자주 여행하며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들 가운데 있는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수고와 고통, 자주 깨어있음, 주림과 목마름, 자주 금식함,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 외에도 그의 마음에는 교회를 위한 지속적인 염려가 매일같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곧 내가 강함이라.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분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내가 자랑할진대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진정한 이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고난은 그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그의 믿음과 사명의 깊이를 보여주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이 모든 고난을 피할 만큼의 믿음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 오버커머가 되기 위해서는 극복할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너무도 명확한 논리입니다. 이겨내야 할 대상이 없다면 이김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의 시련 Trial of your faith 이라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잠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너희가 크게 기뻐하도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 특히 앞으로 다가올 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제 모든 것이 영광스럽게 잘 될 것입니다. 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죽음이 있을 것입니다. 순교자들도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거듭남은 단순한 축복의 시작이 아니라 어둠의 왕국과 생명의 왕국 사이의 생사형시를 건 전쟁에 들어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미혹시키거나 거짓된 평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기는 자들, 즉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 Gospel of the Kingdom의 일부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개인 구원의 메시지를 넘어서 두 왕국의 충돌, 곧 하나님의 나라와 어둠의 나라 사이의 충돌과 대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때 그들은 단순한 평화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터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며 반드시 전해져야 할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복음 전쟁과 승리의 복음이 다가올 마지막 추수를 이루어낼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들이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다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증언 테스티모니이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증거, 입증된 사실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단지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분의 긍휼이 영원함을 실제로 체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증거였고 그 증거가 그들을 이기는 자들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말뿐이 아닌 실제로 입증된 간증, 테티모니이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믿음,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아는 삶, 이것이 다음 추수를 이끌 복음의 핵심입니다. 당신에게도 증언 테스티모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이 없이는 다가올 마지막 때를 버텨낼 수 없습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곧 그분의 성품 자체를 신뢰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삶 속에서도 죽음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험을 겪어야 하며 그 시험을 통해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지나왔다는 증거를 얻게 됩니다. 그 증거는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결과가 무엇이든 그분은 욥은 바로 그러한 간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내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리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어리석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욥은 두려움으로 살았고 그래서 모든 일이 닥친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욥이 잠시 고난 속에서 한 말이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그 와중에 감정적으로 말한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신 욥은 여전히 경건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간증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간증은 시험을 통과한 당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보십시오. 욥은 2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들 중 가장 초창기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 때는 그가 자기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2배나 되는 소유를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마지막 삶을 그의 시작보다 더욱 복되게 하셨습니다. 저도 계산해보니 지금까지 약 28,471, 즉 28,371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씩 날이 can full of days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이 날이 찬이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욥 역시 그의 생을 마무리할 때 날이 찬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낮추실 때 그것은 단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회복을 주셨을 뿐 아니라 2배의 축복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며 그분은 결코 헛되이 우리 삶에 어떤 일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고난 뒤에는 2배의 기름 부음 그리고 날이 찬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시련들, 그것은 그냥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이며 결코 낭비되어서는 안 될 귀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당신이 그분께 그 모든 상황을 맡길 때 하나님은 이미 끝을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사실이 바로 당신을 믿음의 증거로 이끌어줍니다. 당신은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을 지나왔다. 나는 그 시련을 견뎠다. 그리고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간증 테스티모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당신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